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 있었고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9장에서의 특징은 기드온을 기드온이라 이름하지 않고 여룹바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가게 되면 32절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그 말씀대로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 악행을 하는 장면, 아비멜렉이 악행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자는 세겜에 있는 그의 외갓집을 찾아가서 그의 외삼촌들에게 뭐라 얘기하느냐 하면 왕 70명을 섬기는 것과 왕 1명을 섬기는 것과 어느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왕 70명을 섬기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지요. 반면에 1명을 섬기게 되면 세금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세겜 땅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가에 있는 사람들이 4절을 보게 되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알 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불량배를 사서 그 자기가 목적하고자 하는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게 되는데 70명을 다 죽이지 못했어요. 막내 아들 요담을 죽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요담이 그리심산 위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쳐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잘한 일인지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그 우화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말을 하고 무화과 나무가 말을 하고 포도나무가 말을 합니다. 그 과실나무에게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라 하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만족하노라.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이르러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가시나무는 주저없이 왕이 되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가 사람을 찌르잖아요. 사람을 찔러요. 그러면 그 가시나무가 사람을 찌르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가시나무를 곱게 키워요? 잘라내잖아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행하라 하며 외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불에 다 죽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요담의 저주를 우리가 보았는데 이 저주가 그대로 실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악행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이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악한 자를 세워서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벳의 아들 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갈이라는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서 싸움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아비멜렉이 갈의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면 세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어디로 피해 갔느냐 하면 46절을 가게 되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나무를 해오라.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망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게 밑에서 불을 질러서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죽은 수가 49절을 보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지요. 50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또 다른 성읍이 있습니다. 데베스라는 성읍에 가서 그곳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이제 잡으러 갔는데, 그곳에도 51절을 보게 되니까 성읍 쪽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자, 아비멜렉이 망대 위에 도망간 사람들을 어떻게 잡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 망대 밑에서 불을 놓아 불로 타 죽게 하는 겁니다. 재미를 한번 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식을 또 쓰려고 그와 같은 작전을 쓰려 하는데, 자, 52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져서 그의 두개골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한 여인이에요. 한 여인이 지금 이 악행을 하고 있는 아비멜렉을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죽는데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무기를 든 청년을 불러서 네가 나를 죽이라. 내가 청년의 손에 죽었다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한 여인의 맷돌 윗짝에 맞아 죽는 것보다 낫다 하여 그를 불러서 찌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찌름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악행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 악행하는 자의 손에 피를 흘린 그 의로운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56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자, 갚아준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반드시 갚아주리라. 고엘의 법칙. 예. 자,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악행하는 자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시며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악행이 재미있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응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데 있어서 악행을 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가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주의 얼굴이 그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악행하는 자는 결단코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선한 말을 하시고 선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합니다.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어이 갚아주신다. 보응의 심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